오늘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선택도 중요하고 또 학교의 학과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선택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선택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남편 목사님과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당신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예수 믿지 않던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 공만큼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시 화해하시고 잘 살고 계시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손수 지으신 후에 자신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조물이기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주신 것이고 이것은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창조자와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젠 스스로 땀 흘려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남자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죽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린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이나 고통받으며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져 건너게 하시고 아무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왔냐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은 도저히 그 땅이 거대한 사람들 이겨낼 가능성이 없고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다면 그들은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더 유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냐며 탄식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던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성인이었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를 떠돌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모두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38년을 더 광야를 떠도는 삶을 마치고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한 자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지나온 여정을 다 되짚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헬라어로는 거듭된 명령, 두 번째 명령, 반복하여 명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저자인 모세는 선택에 관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될 것인데 왜 모세가 굳이 이런 말을 다시 해야만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살고 싶어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다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답이 없어 보이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자신을 아무 힘없는 메뚜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경기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모세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의 법들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우리는 화와 사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17절 18절에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화재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많은 마음을 일으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도 없이 불순종했던 것을 보았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신들을 믿고 절하거나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만 나면 하고 싶어하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숙제 같은데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분은 하루에 물만 3시간에서 4시간을 넓은 밭에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바로 텃밭에 나가서 오이가 얼마나 달렸는지 옥수수가 얼마나 더 여물었는지 그 자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자 즐거움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만 마치면 낚시터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밴쿠버 근처에서 좋은 낚시터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 산명행에 빠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부터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는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운동에 아주 특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회사에서 늦게 끝나도 짐에 가서 기본 1-2시간 운동하는 것을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매일 운동에 하루에 3-4시간을 열심히 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매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알고리즘이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눈과 시간을 우리도 모르게 오랜 시간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메시지 체크하려고 전화를 켰는데 짧게 올린 쇼츠 영상들을 보다가 왜 전화를 켰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나친 취미나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영혼을 우리도 모르게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작물을 텃밭에 기르는 것, 운동하는 것, 낚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른이 되면 나도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5년간 살다가 조금씩 저축해서 작은 콘도를 계약하고 건축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큰 집을 가진 한 집사님 댁에서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다음번 모임은 우리 집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 사이즈를 알고 계시던 그 집주인 집사님이 그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모임을 하냐고 하길래 제가 혼잣말로 그 집을 나오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집이 없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제가 이런 집 갖는 거는 욕심이겠죠, 하나님? 하고 제가 그 집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계약했던 그 콘도에서 에이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다 지어진 상태였는데 한 홍콩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산 그 1층 바로 그 유닛을 콕 집어서 사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어제 그 집을 나서면서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아파트 대신 집을 주시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약했을 때보다 5만 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올랐다면서 팔 의사가 있는지 물어와서 하나님께서 만약 집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 집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집을 팔아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수리가 잘 되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을 싼 가격에 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사 와서 짐 정리가 끝나자 일주일 만에 교회 행사를 위한 모임이나 구역 모임, 성가대 모임, 저희 집을 오픈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화와 사망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화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기도로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고 캠핑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매일 먼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매일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풍요롭고 비옥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들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눈을 뜨면 무엇이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을 떠서 5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살아갈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